아모스서 1장 3절, 그 다음에 2장 4절. 자, 우리 같이 한번 1장 3절부터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다마스커스의 서너 가지 죄들과 내가 내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철로 된 타작 기계로 길앗을 타작하였음이라. 그 다음에 2장 4절 시작.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유다의 서너 가지 죄들과 인하여 내가 그들의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의 멸시하였고 주의 계명들을 지키지 아니하였으며 또 그들의 거짓말들이 그들로 잘못하게 하였음이니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였던 것을 따랐음이라. 아멘. 이게 이제 성경을 보면 성경을 기록한 저자들이 대부분은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그들이 다 선지자라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선지자라고 알고 있는데 이 아모스는 선지자라고 본인은 말씀을 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그는 그냥 평민이고 목동이었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우리 앞쪽을 한번 잠깐 보죠. 1장 1절하고 2절을 잠깐 한번 보시면 유다의 우시아 왕 때요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예언은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하고 있는데 이상하게 소개는 북이스라엘 누구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유다 왕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세요. 지금 아모스가 북이스라엘에 가서 예언을 했는데 유다 왕이라는 이름으로 등장을 하니까 아모스가 섬기는 왕은 북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라 유다 왕이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유다의 우시아의 왕 때요, 이스라엘의 요시아 왕의 아들 여로보암 이렇게 하니까 여로보암이라고 하면은 북이스라엘이 가장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힘이 있을 때, 군사적으로 가장 힘이 있을 때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지진이 나기 전 2년 전 이게 아마 큰 지진이 있었기 때문에 이걸 기록함으로써 이스라엘이 기억하고 있는 어떤 시기를 딱 기억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지진 나기 2년 전이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드고아의 목동 이렇게 하니까 드고아는 남유다에 있는 지역 이름입니다. 가운데 있었던 아모스의 아들로 그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본 것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괜히 한 말이 아니라 그러니까 아모스서가 무엇을 설명하려고 하는지 알고 나면 1, 2절을 이게 예산말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기 집안 사정 자기 집안 사정을 자기 집안 사람들이 잘 안다 모른다. 자기 집안의 문제를 이렇게 표현하면 좋겠습니다. 자기 집안의 문제를 자기 집안 식구들이 안다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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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면은 남이 봤을 때 자기 가정 안에는 어떤 공의가 무너지면 그 가정에 공의가 무너지면 그 가정이 엄청나게 타락해 있어도 본인들은 몰라요. 공의가 무너지면. 그러니까 공평한 마음이 무너져 버린 거죠. 어젠가 그저껜가 제가 그 파라마타 도서관에 공부를 하러 가는데 버스에 이제 한 식구가 탔어요. 보니까 안타깝게도 우리 유닛에 사는 가족들이었어요. 딱 타면서도 참 문제가 많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대화하는 거 하고 말을 하는 걸 보면 알잖아요. 이 집은 그래도 좀 문제들이 많구나 이런 식구들이었어요. 이제 하다 보니까 파라마타 같이 내렸어. 내가 내려서 이제 도서관으로 가고 있는데 메시지를 보낼 게 있어서 이렇게 하니까 내가 걸거친다는 거지. 앞에서 걸거친다는 건 무슨 말인지 알아요? 걸린다고, 이렇게 길이 빨리 안 간다고 좀 방해가 되고 막 욕을 하면서 가면서 내가 스마트폰을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니까 스마트폰을 확 밀어버리는 거야.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잖아요. 이게 스마트폰에 이게 탁 치는 거, 그것도 한 20대 된 젊은 애가. 근데 뒤에 모습 보면 그래도 그렇게 안 보이잖아. 그런데 가면서 그 식구들이 욕을 하고 그 애는 탁 이렇게 스마트폰 이게 그 여기 그 이걸 이게 확 밀어서 쉽게 말해서 하던 거를 이게 다 이걸 하는 거지. 이렇게 터치를 해버리면 이게 그거 되잖아요. 그러면서 쑥 지나가는 거예요. 그 집안은 굉장히 문제 많은 식구 맞죠? 근데 본인들은 몰라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왜 남유다에 있는 아모스가 북이스라엘을 예언했을까요?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공의가 무너졌기 때문에 이 선지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는 그 선지자들이 어떤 지적을 할 때는 하나님의 공의, 신명기를 기준으로 딱 자를 재보는 거거든요. 신명기를 가지고 딱 자를 재보니까 그 기준에서 벗어났을 때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조서하는 게 아니라 선지자도 아는 겁니다. 신명기를 기준으로 모든 상황을 보는 겁니다. 아, 이러면 하나님께서 신명기에 말했잖아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벌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게 이제 도를 넘은 거예요. 근데 북이스라엘에는 이 도를 넘은 것을 북이스라엘은 아무도 몰라. 이제 아시겠어요? 왜 남유다 드고아의 그 선지자도 아니에요. 평민이 봤을 때도 문제가 있다는 거야. 선지자가 볼 때는 말도 못할 문제고 평범한 성도가 봐도 이거는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불러서 북이스라엘에 예언하게 한 게 아모스서예요. 자, 시대가 타락을 하면 지금 이렇게 법이라는 것이 등장해서 이 법이라는 거 보면 전부 다 성경과 반대되는 법들이잖아요. 이건 성경대로 표현하자면 여기 저게 아모스대로 표현하자면 공의가 무너진 거예요. 하나님의 틀이 깨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너진 거예요. 그리고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너진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합의를 하고 이거 우리 앞으로 동성애 죄가 아닌 걸로 하자 해서 대부분은 그렇게 생각을 이제 많이 굳혀가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동성애가 분명히 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 이 교회가 동성애가 죄가 아니라는 사람들 때문에 동성애가 죄라는 말을 못하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완전히 무너진 상태. 이 상태가 어떤 상태냐? 오늘 여기 이제 아모스서를 보면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예언을 아모스를 통해서 하는데 마지막 때도 똑같은 거예요. 마지막 때도 교회가 성도들이 그렇게 자기들이 모여서 어떤 법을 정하는데 그게 전부 다 하나님과 반대되는 법이야. 그러면은 성도들 때문에 무서워서 선지자는 말을 못하고 아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져서 놀랍게도 우리가 이 아모스서에 굉장히 궁금한 게 바로 이 부분이. 그러니까 우리가 막막하게 푸는 거예요. 이 내용을. 어떤 게 오늘 이렇게 결국은 첫째, 둘째, 셋째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딱 못을 박아 드리려는 게 뭐냐면 왜 마지막 때 말씀이 없어지는가 하는 문제예요. 마지막 때 말씀이 없어서 젊은 남녀가 말씀을 얻기 위해서 바다 이 끝, 바다 저 끝까지 왕래하여도 말씀이 없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말씀이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라 말씀을 없어질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놓고 서로가 말씀을 없게 하고 말씀이 없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없어서 없는 게 아니라 말씀이 있는데 왜 없냐? 모두가 성도들이 원하는 메시지를 전하고 성도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메시지를 듣는 이런 관계 속에 북이스라엘에 누가 이 무너진 상황을 정직하게 공의롭게 외칠 선지자가 누가 있냐 이 말이에요. 바로 이렇게 해서 마지막 때 말씀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나마 왜 아모스를 하나님 기뻐했냐? 너는 하나님의 공의의 말씀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 다림줄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진짜와 거짓의 차이는 어디냐? 끝까지 그 말씀을 다림줄을 성도들이 뭐 어떻게 반응을 하든지 그 말씀을 끝까지 지키는 게 그 다림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이 도대체 몇 명이 있냐 이거예요. 그 중에 평신도였던 아모스가 이 말씀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이 아모스서에서는 두 가지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는 뭐냐? 다림줄을 가지고 있다는 게 뭐냐? 두 번째, 왜 말씀의 마지막 때 말씀이 기갈인가? 이 문제를 그냥 마지막 때 말씀이 없어진다고 해서 자연스럽게 없어졌다가 아니라 그 시간이 오래오래 흘러서 이렇게 말씀을 없앨 수밖에 없는 이런 시간이 오래오래 흘러서 소멸되었다는 거예요. 교회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말씀을 전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말씀은 없다고 하고 있어요. 그거를 왜 그렇게 무너졌는지를 설명하고 푼 게 아모스서 주제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방향이 잡히시죠. 이 나라에서는 아무도 그렇게 전할 사람이 없어. 남유다의 평신도가 봐도 이 북이스라엘은 너무 문제가 많아서 그 평신도인 그가 와서 이 말씀을 전하는 거. 이 평신도가 전했던 말씀을 들었던 이 북이스라엘은 아모스에게 어떻게 대했나? 는 것까지 보면 이게 마지막 때 이렇게 심각한 거구나 라는 것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말씀은 왜 끊어질까요? 공의를 잃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괴롭고 아파도 듣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공의라는 기준을 낮추지 않기 때문에 끝까지 절 따라올 수 있었던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이게 둘의 엄청난 싸움인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저는 하나님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해야 된다는 이 절박함. 그러다 보면은 성도들은 아까 북이스라엘처럼 다 타락하고 그 말씀의 공의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런 말씀 듣기 싫어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아무도 없는 거야. 북이스라엘에 선지자가 없는 건 아닌데 여러분 엘리야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근데 그는 기적의 선지자지 말씀의 선지자는 아니에요. 왜 그러면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에게 말씀을 풀지 않고 기적을 풀었을까요? 하나님이 이 바알을 따르는 선지자들을 갈멜산상에서 완전히 엘리야를 통해서 처단을 하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극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극적으로. 아닌 자들을 죽여버려서 처단을 해서 극적으로 보여주려고. 우리가 극적으로 만나야 되겠습니까? 맨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살아계시네 이렇게 해야 되겠어요? 잘못된 놈 죽고 잘한 놈 살고 이거는 너무나도 어린애들인데 교육시키는 방식이잖아요.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거고요. 우리가 수준이 높아지려면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수준이 높아져야 되는데 이 말씀은 아예 지금 고갈돼서 없는 거예요. 그러니 남유다에서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요, 우리가 마지막 때까지 꼭 지켜야 될 게 뭐냐면은 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의 그 공의의 기준에서 어떻게 하든지 성도들이 떠나가든 헌금을 안 하든 뭘 하든지 지켜야 되는 거고, 여러분들은 이 말씀이 들어서 괴롭든 말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공의를 낮추면 안 돼.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이 하나님의 공의를 딱 가지고 있을 때 계속 하나님 공급하시고, 그게 우리가 다름질을 끝까지 붙잡고 있는 거지. 그걸 딱 서로 간에 이제 제가 여러분 눈치 보고 여러분이 내 눈치 보고 서로 야 좋은 게 좋으니까 좀 그렇게까지 수위를 높여야 되겠습니까? 좀 낮추시죠. 이러면 끝난 거야 이제 다. 왜 이게 하나님의 공의와 똑같은 수준을 유지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를 갖지 못하면 우리가 우리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지 못해.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기준 속에서 사람들을 보고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고, 우리는 우리 생각 속에 나는 죄인이다 맞다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하기 시작하면 하나님하고 안 맞잖아요. 하나님은 이런 게 죄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나는 죄가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하면 이 기준이 자체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죄인이라고 말을 해도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지 못하면, 일단은 죄인이라는 걸 인정을 해야 구원의 길로 접어들게 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고
용서를 받게 되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게 되고 이 모든 것의 시작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그 죄인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기준을 가져야만이 죄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인정이 되는데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무너지고 이것이 마지막 때도 똑같이 그래서 아모스가 전부 다 이야기하다가 끝에 가서 마지막 때라고 딱 붙여버리는 거예요. 지금 마지막 때 딱 어떤 상황하고 비슷해진다? 북이스라엘하고. 북이스라엘이 어느 때와 같아? 여로보암 때. 군사력으로도 강하고 정치적으로도 강하고 가장 강성했던 시대가 여로보암 때거든요. 지금 뭐 우리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할 만큼 군사적으로나 우리가 뭐 경제적으로나 그렇단 말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 아모스서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연상케 하고 북이스라엘과 같은 때가 마지막 때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싶어서 이 아모스를 통해서 기록하게 했고 또 우리에게 마지막 때라는 표현까지 정확하게 단서를 붙여주시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의 기준을 가지면 어떻게 될까요?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게 된다는 말은 팔복에서 애통하는 자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게 되면 우리는 당연히 애통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저 이 죄 문제 어떡합니까? 라고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구약의 공의와 신약의 은혜 사이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가지고 애통하던 자들과 하나님의 공의를 무시했던 사람들로 예수님이 오셨을 때 둘은 선명하게 나눠졌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아모스를 통해서 누구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전했을 때, 팔복을 전했을 때 아무도 귀에 안 들어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누구는 그 애통했던 자신의 그 애통함을 예수님께서 입으로 언급해 주심으로써 내가 이토록 애통해 있었었는데 이 애통의 문제를 누가 해결해 줄 메시아가 왔구나 하고 보기도 하고 누구는 전혀 보지 못하는 이유가 이 바로 아까 오늘 끊임없이 이야기할 겁니다. 공의의 기준이 낮아진 거. 공의의 기준을 하나님과 동일한 기준을 가지고 간 자, 이 둘은 완전히 예수님의 말씀 앞에 반응이 다르게 나타나더라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공의를 가진 사람들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오케이? 은혜는 누구에게 임한다고요? 하나님의 공의를 가진 사람에게만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초림 때와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렸게 하나님의 공의를 가진 사람들은 애통했었죠. 마찬가지로 재림 때도 똑같습니다. 말씀은 항상 그렇죠. 말씀이 없어지는 이유도 하나님의 공의를 잃으면 강단의 말씀도 메마르고 설교자와 성도가 하나님의 기준의 공의를 버리면 말씀은 말씀의 능력을 잃고 상실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공의의 진심이 사라지니까 말씀이 사라지게 되고 말씀이 사라지니 자연스럽게 그 말씀은 고갈됩니다. 그래서 이 아모스 5장 10절을 보면 이상하게 이게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지면 이 말씀을 전할 때 사람들의 반응이 이렇대요. 아모스 5장 10절 한번 다 같이 한번 봅시다. 5장 10절입니다. 시작. 그들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그들은 정직하게 말하는 자를 증오하는도다. 왜요? 자기는 하나님 앞에 죄의 기준을 낮춰놨거든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말하는 사람 좋겠어요? 싫지요. 그 얘기지 않습니까? 성문에서 책망하는 사람들 미워하고 이상하게 내가 공의의 기준이 살아있으면 책망을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들면 맞아, 들어 싸다 이런 생각 들지요? 싸다. 당연하다. 네. 그래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 그래 맞다. 당신 말 틀리지 않다. 할 말이 없다니까. 그게 공의가 살아있어서 그런 거예요. 책망을 하는데 기분이 왜 나쁘겠어요? 기준이 낮아져서 뒤바뀌어져서 그러는 거예요. 그게 오늘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 미워하고 저게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고 그들은 정직하게 말하는 자를 증오하는도다 라고 말씀. 이것이 바로 말씀이 고갈되는 이유와 배경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지니까 책망도 그 다음에 정직한 말 이런 걸 싫어하게 되더라. 신자가 믿음을 지키고 유지하는 데 있어서 자신이 자신에 대해서 죄와 악한 속성에 대해서 깊이 인정하는 것이 우리가 믿음을 유지하는데, 이걸 여러분들이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믿음을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이는 하나님과 같은 공의를 가질 때 우리는 이 믿음을 유지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기준을 이루면 말씀을 거부하는 상태가 되고 아모스와 같은 선지자가 있어도 정직한 말을 해도 싫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말씀의 부재 상태가 아니라 말씀을 거부했기 때문에 말씀이 말라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그걸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강단이 메마른 게 아니라 강단을 메마르게 했다는 걸 몰라. 성도들은 전부 다 목사 책임이라 그래. 근데 그걸 그렇게 만들었잖아. 목사님들도요, 어지간한 배짱 아니고는 못합니다. 진짜요. 왜? 다 떠나가는데 진짜 하나 전도하고 죽을 고생해갖고 하나 갖다 놓으면 말 한마디 하면 떠나가는 거 눈에 보는, 그거 어떻게 말하겠어? 또 하나 또 언제 데리고 와서 또 언제 또 키우겠어요? 이것도 보통 일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낮추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옛날엔 누가 그러더라고. 우리는 젓가락으로 하나씩 집어놨더니 한꺼번에 트럭으로 던져버린다고. 성도들이 하나하나 전도를 했더니 한꺼번에. 어쨌든 우리가 정말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 우리 이 기준을 낮추면 안 돼. 우리가 끝까지 가야 돼. 우리가 서로 아는 거는 아는 거고, 친한 거는 친한 거고, 서로 그 어려움들을 나누는 거는 나누는 거고, 할 말은 같이 해야지요. 이게 내가 목사님한테 이렇게 서비스 했는데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소리 하지 마. 그러면 우리 둘 다 죽어요. 근데 우리가 이 말을 이렇게 들어야 돼. 이게 여기 아모스서의 사람들, 아모스 하면은 사람들이 외우는 성경 구절이 중요한 구절 중에 몇 구절이 있거든요. 그 중에 5장 24절이 꼭 사람들이 외우는 구절이에요. 한번 볼까요? 그러나 공의는 물같이 의인은 큰 시내같이 흐를지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 이거 아모스서의 굉장히 중요한 주제예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이 공의와 의를 이렇게 하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지금 제가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 말이 알아요. 근데 이걸 모르면 정의로운 사회, 의로운 사회 이러고 앉아있다니까. 성경이 그 얘기가 아니잖아, 지금. 사회를 공의와, 그래서 이게 민중신학이 이 말을 그렇게 쓰는 거예요. 이거를 어디다 흐르게 하라는 거예요? 내 안에 흐르게 하라는 거야. 어디다 밖에다 하는. 이거 나 진짜 우스워서 내가. 뭘 남을 왜 해? 지금 성경이 당신 보고 하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교회 안에 의와 공의,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더 무섭다고요. 신자들이 가장 악의 병기로 쓰이는 경우가 언제냐면, 자기가 하고 있는 이 행동과 말과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가장 정의롭다고 생각할 때 사단이 가장 멋지게 쓰는 겁니다. 뭐라고요? 그래. 그렇죠. 봤죠. 그런 사람들 봤죠. 자기가 하는 말 굉장히 정의롭고 자기가 가장 의롭다고 생각하는 거를 사단은 진짜 그거 만나면 너무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무서운 겁니다. 이런 것들은 밖으로 쓰라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자기 반성의 거울로 준 것이지 바깥으로 정의를 세우라는 말이 아니에요. 근데 이
아모스서가 그런 사람들에게 밖에 정의를 세우는 거로 듣는 거예요. 정의 그러면은 바깥이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도 왜 이런 말들이 너무 우리에게 이렇게 바깥이라고 익숙해져 있냐면 정의 사회 구원 뭐 이런 말들 때문에 그래요. 정의 사회가 들어갔잖아. 그럼 바깥이지 내 안은 아니잖아. 그러면서 이 정의 사회 구원을 꼭 여기 아모스 5장 24절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지금 왜 북유다의 북이스라엘의 말씀이 무너졌다고요? 공의가 무너져서. 그 공의를 세워야 이 말씀이 들리니까 이걸 세우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공의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관계에서 나오는 질서예요. 하나님을 아는 관계에서 나오는 질서예요, 이게. 그런데 이런 관계에서 나오는 질서가 아니라 바깥에 이렇게 뭐 폭력으로 다가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모스서가 여차 잘못 보면 교회에 의를 세우고 정의를 세웁시다. 그 다음에 뭐 국가의 사회에 이걸 세웁시다. 이렇게 들어가 버리면 이게 완전히 사단이 쓰는 언어가 돼버리는 겁니다. 이게 아모스서가 그런 차원에서 이게 전부 다 바깥으로 밀어내기 시작하면 말씀이 없어서 기갈이라 봐 강단에 말씀이 없어졌잖아. 그 다음에 정의가 없어졌잖아. 봐 사회가 정의가 없잖아. 이게 전부 다 사회로 가는 거예요. 그게 아니거든요. 이 진보 신학자들이 가장 많이 왜곡되어 쓴 구약 성경이 아모스서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무너진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아모스를 통해서 이렇게 북이스라엘에 외쳤어요. 그 앞에 21절부터 23절 한번 보십시다. 5장 21절부터 23절까지 보면 나는 너의 명절을 미워하고 멸시하노라. 나는 너의 엄숙한 집회들에서 냄새를 맡지 아니하. 이 냄새는 여러분 번제단에서 드리는 그거예요. 예, 이제 그러니까 막 이런 말들이 아시겠죠. 냄새가 뭐 이렇게 지나가겠지만 그걸 하니까 금방 알겠죠. 그 다음에 내가 비록 너희가 나에게 번제와 너희의 음식 제사를 드린다. 요거는 소제지요. 드린다고 하더라 바친다 해도 내가 그것들을 받지 아니하고 너희 살찐 짐승의 화목제도 인정치 아니하노라. 너는 내 앞에서 내 노래에 소음을 이게 찬송을 그치라니 말이에요. 소음이래. 소음을 치우라. 이는 내가 내 비올의 가락도 이게 뭡니까? 이게 악기 소리. 나 듣지 않겠다. 이게 무슨 말이야? 너 예배 안 받겠다. 너 찬송도 듣기 싫다. 이거 이사야에서 말했죠. 쟤들 예배 드리러 오니까 하나님이 딱 보고 바로 뒤돌아서 안 봐. 오냐? 하면서 뒤돌아봐. 지금 그 상태가 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공의가 없으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하지만 그걸 하나님이 도리어 이렇게 말한다는 게 참 비참한 거예요. 너 나를 멸시하는구나. 이게 여러분 연결이 되세요? 예배하고 찬송하고 헌신을 하는데 네가 나를 멸시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예배한다고 생각하거든요. 하나님 나를 멸시한대요. 사실 우리에게는 깜짝 놀랄 일이에요. 이사야서 1장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아십니까? 이사야 1장이요. 이사야가 막 처음부터 막 이스라엘에 대해서 막 유다에 대해서 막 책망을 엄청나게 하는데 그 책망의 주제가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이 이야기하고 비슷한 이야기예요. 근데요, 제가 한번 이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지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너희들의 재물을 더 이상 내가 받지 아니하리라. 내가 거기에 배불렀고 막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막 더 이상 이게 막 보기도 싫어하셔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메시지를 들었을 때 얼마나 분노했을지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들이 하나님 앞에 향유를 드리기 위해서 몇 개월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몇 개월을 낙타를 타고 가서 구해서 그걸 가지고 성전에 바쳤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선포한 거야.
희한하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이러지 않겠어요? 내가 이걸 가져오는 얼마나 멀리 가서 이 향유를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뭐라고 나를 멸시한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자신들이 드리는 예물과 제사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것은 뭘 그런 걸 갖다 바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원했던 것은 그들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렇게 말하죠. 우리가 마음이 없었으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너는 네 목적을 나한테 어떤 목적을 얻기 위해서 네가 한 건 하나님 동기를 보시잖아요. 왜 거기 갔다 와서 향유를 바친지 주님은 아시죠? 가룟 유다가 왜 올라왔는지 예수님은 아셨어요. 누구보다 열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것은 깊은 관계 속에 하나됨이었던 거거든요. 그런 것이 없는 사람들이 뭘 해도 하나님은 자신을 멸시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좀 더 정확하게 설명을 해드려 볼까요? 부부가 나한테 관심이 하나도 없으면서 맨날 오면서 맨날 퇴근해 오면서 꽃 한 보따리 갖다 주고 사랑에 끌어안고, 여러분 마음이 떠나서 딴 여자한테 마음이 있는데 나한테는 맨날 그렇게 겉으로 뭘 갖다 주고 뭐 반지 끼워다 주고 마음은 떠났는 거 아닌데, 여러분 그 받을수록 수치스러워요, 수치스럽지 않아요? 기분 더러울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수치스러운 거예요. 모욕하는 거예요. 실제 자기 마음을 주는 자는 따로 있고, 나는 다 알고 있는데 나한테 그렇게 행동을 하면 그건 사실 더 모욕적입니다. 하나님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뭔가 하는 양으로 보지만 하나님은 마음을 달라는 거죠. 그 이사야서 1장 이야기가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실제 그들이 했던 삶과 예배, 그러나 하나님이 보는 평가, 이렇게 다를 수가 있을까? 라고 생각하겠죠? 자, 이제는 좀 더 이제 아모스서가 말하고 있는 내용을 접근해 들어가 보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쭉 해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상하게도 이렇게 하면 하나님 앞에 예물은 드리고 뭔가를 움직이는 동적인 종교적인 것들은 완벽할지 몰라도 메시지는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좀 관찰을 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실제 이런 교회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교회 열심히 해요. 뭐 진짜 열심히 해. 아시죠? 막 진짜. 그럼 뭐라고 표현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아주 뭐 거기는 뭐 움직임에 엄청납니다. 그런데 말씀에는 그게 없는 거죠. 그게 이제 아모스 8장 11절부터 13절 한번 보세요. 말씀이 없어서가 아니라 스스로 말씀을 기근을 만들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이게 오늘 주제절이거든요. 보라, 그날이 오리라. 그날은 마지막 때입니다. 내가 그 땅에 기근을 보내리니, 주님이 보냈답니다. 빵의 기근도 아니요 물의 갈증도 아니라 오직 주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근이라. 사람들이 바다에서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방황할 것이요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찾으려고 이리저리 달릴 것이나 그것을 찾지 못하리라. 그날에는 아름다운 처녀들과 청년들이 갈증으로 인하여 기진하리라. 여러분, 여기 말하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기근은 사실 우리가 그래도 어떻게든지 좀 견딜 수 있어요. 어떻게 하루 한 끼 먹고 살면 돼. 기근은 그래도 해.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전쟁도, 성경 말씀에 전쟁도 이리저리 피할 수도 있다. 질병도 치료가 가능하지만 말씀이 끊어지면 근본적으로 회복이 불가능해진다는 거예요. 그런 뜻으로 이 말씀을 찾아다녀도 없다면 가장 힘있고 가능성 있는
젊은 사람들, 이 젊은 남녀라고 표현한 게 그거예요. 아이고, 아까 여기 애들 보고 뛰어가라 그랬더니 처음에는 열심히 뛰더니 이제는 체력에 따라서 중간에 차 타는 애들도 있고 그러다 또 뛰는 애들도 있고 난 시온이 보고 놀랬네. 끝까지 뛰더만요. 그걸 보고 여기 본문을 생각하면 됩니다. 젊은 사람들이 이 말은 가장 힘있고 가능성 있는 젊은 세대, 젊은이들이 그렇게 말씀을 찾으려다 못 찾는다면 그 나머지들이야. 힘없는 사람들이야. 어디 가서 말씀을 얻겠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말씀이 희귀한 때가 있었지만 특별히 희귀해서 희귀한 때라고 말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게 사무엘상 3장이죠.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길 때 성경은 놀랍게도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였더라, 이런 말 읽어본 적 있으시죠? 왜 그때 사무엘 때는 말씀이 희귀했을까요? 엘리의 제사장인 엘리가 사실 제사장직이라는 자리는 있지만 하나님이 누군지 몰랐대요. 참 신기하죠? 그 목회를 하고 지금 그가 하나님 누군지도 모르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가서 뭡니까? 아들들은 제사를 멸시하고 하나님을 가볍게 여겨서 뭐까지 합니까? 거기 하는 수종 드는 여인들과 음행을 했잖아요. 이게 뭘 이야기하냐면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있으니까 거룩이 무너지더라. 거룩함이 무너지니까 이상하게 말씀이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거룩이 없어지면 말씀이 사라져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안 주는 게 아니라 사람이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 갔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성도들이 교회 강단을 가지고 그러는데 강단을 성도들이 그렇게 만들어 놨다니까. 이는 하나님의 공의를 버린 결과로 마음은 굳어지고, 공의가 벌어지면요 마음이 굳어져요. 죄로 굳어져요. 또 하나는 진심은 사라지고, 그래서 말씀을 받은 통로가 막힌 상태가 되는데 말씀이 고갈된 것이 아니라 고갈시키는 것이라고, 너희가 그 말씀을 스스로 고갈시켰다라고 말씀하고 싶은 게 이 아모스가 말하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공의는 하나님의 기초로, 공의가 내 안에서 구원으로 혹은 심판으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공의를 잃어버린 이유는 또 아모스에서 왜 그들이 잃어버렸냐면은 특권 의식 때문에 잃어버렸다고 합니다. 특권 의식이 뭘까요? 은혜, 선택, 이게 여기에 너무 지나치게 잘못 강조한 거예요. 선택에 대해서,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의 공의는 설명을 안 해주고 계속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선택을 했다. 당신들은 선택받았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 그 선택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선택과 은혜는 하나님의 철저한 공의의 심판을 아는 자들에게 애통 가운데 찾아온 선택이요 은혜가 돼야 되는데 앞에 이야기는 싹 빼버리고 전혀 이해가 없는 상태에서 그저 단순히 은혜, 하나님의 예정, 이것만 얘기를 하니 무슨 말씀이 살아있겠어요? 은혜 받은 신자들이 이해하는 공의의 역할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공의를 받아들이면 죄인임을 인정하게 되고 회개로 돌이켜 은혜로 가고, 하나님의 공의를 버리고 은혜라는 특권의식으로 가면 공의가 심판으로 작동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선택을 특권으로 변질시켜서 아모스 6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은혜를 잘못 설명한 거예요. 시온에서 평안한 자들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리드에서 우리는 안전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선택되었다. 지금으로 말하면 예정론입니다. 그러니까 너는 안전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모스서 5장, 이거 조금 그래도 읽어볼 필요가 있는 가치가 있어서 한번 볼게요. 12절부터 한번 봅시다.
내가 너희의 서너 가지 죄들과 서너 가지 12절 여러 가지 죄들과 죄가들과 무거운 죄들을 안 하니 그들이 의인을 괴롭게 하고 뇌물을 받으며 성문에서 가난한 자들의 그들의 올바른 길로부터 벗어나게 하는도다. 자, 하는도다라고 했습니다. 누가 그렇게 했어요? 공의롭게 재판해야 될 사람들이 공의를 무너뜨리니까 사람들의 백성들의 공의가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상해요. 교회가 살아있으면 공의가 살아나요. 국가가. 사람들의 마음이 정직해져요. 악한 자들이 공의를 무너뜨리면 국민들의 공의가 무너져요. 우리도 한번 보세요. 범죄자가 대통령이 되니까 국민들이 죄의식이 사라져요. 그 얘기예요. 그 얘기예요. 성문에서 가난한 자들을 그들 올바른 길에서 벗어나 성문에서 하는 게 재판이거든요. 사법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총명한 자가 그때의 침묵을 지키리니 이는 악함 때문이라. 바른 말을 하고 싶은 사람이 왜 못해? 전부 다 이렇게 하니까 바른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시대를 상상해 보세요. 너무 똑같지 않아요? 너희는 살기 위해서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라. 하나님이 경고하잖아요. 네가 살려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만군의 하나님 너희가 말했던 대로, 이거 뭡니까? 신명기예요. 말했던 대로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공의를 세우라. 재판부를 세우라는 거예요. 사법부를 세우라는 겁니다. 입법, 사법, 이 법을 집행 제대로 하라는 거예요. 법은 공의롭게 집행하라는 얘기입니다. 만군의 주 하나님께서 혹시 야곱의 남은 자들을 은혜를 베푸,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다 무너졌으니까 하나님이 이상하게 악이 쫙 퍼져나가면 인간에게는 자동으로 악을 흡수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악이 쫙 퍼지기 시작하면 순식간에 전부 다 덮어버리거든요. 왜 남은 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악으로 사람들이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면 회복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극소수만 돌아오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이 상태가 정말 이렇게 공의를 세우고 이렇게 불가능하대. 왜 남은 자로 갈까요? 소수. 그 중에 애통하는 사람이 몇 명밖에 없다는 거예요. 참 많은 부분들이 그냥 성경이 이야기하는 대로 보니까 다 와닿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이야기들을 좀 이제 로마서하고 잠깐 연결시키고 마쳐 보겠습니다. 이제 큰 그림은 여러분들에게 그려드렸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얻어서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은혜를 얻었습니다. 이 은혜를 얻었다는 말을 지금 말씀드린 대로 공의와 죄와 심판과 이런 모든 하나님의 법들을 안 상태에서 우리는 은혜를 얻었다는 말을 지금 수용하는 것이지, 앞에 있는 이런 죄에 대한 문제가 없는 상태에서 은혜를 얻어 이렇게 이해한 거 아닙니다. 왜요? 1장과 2장에서는 죄가 얼마나 지독하고 악했는지를 하나도 빠짐없이 기록해서 그걸 우리가 다 인정한 상태 안에서 3장에 은혜를 얻었다는 말이 들어온 것이지, 1, 2장 없는 3장은 완전히 껍데기예요. 빈 껍데기예요. 아시겠어요? 1, 2장은 공의 때문에 죄를 나열한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다 동의한 거거든요. 거기에 나는 1, 2장을 쭉 읽으면서 이거 나하고 해당 없네 그러면은 3장은 우리하고 아무 관련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를 얻어서 구원을 얻었다라고 쭉 설명을 해가다가 6장에 가서, 자, 네가 은혜로 구원을 얻었는데 하나님 앞에 죄에 거할 수 있겠느냐라고 묻지요. 그러면은 앞에 있는 죄에서 빠져나와서 은혜를 얻어서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사람은 뭐라고 대답하여? 그럴 수 없느니라, 이렇게 대답을 하게 되는데, 그게 없는 사람은 아니야, 이제는 걱정 없어, 은혜로 구원을 얻어서 뭐 어떻게 하든지 천국 가게 돼 있다니까, 이거밖에 못 하잖아요. 그게 하나님 보실 때 악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지금 이렇게 타락의 길을 걸었냐? 하나님이 자기들을 선택한 선민이라는 거예요.
그게 잘못 설명이 돼서 이렇게 된 거예요. 복음이 은혜만 설명하고 사랑만 설명하면 이렇게 타락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럴 수 없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구원을 하신 이유는,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신 이유는 우리가 의의 병기로 나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 그죠? 너희가 죄에게 드려 죄의 병기가 되고 의에 들어서 의의 병기가 된다라고 해서 우리는 이제 자유의지를 묻는 거예요. 네가 이제 하나님 복음을 전해 주었어요. 죄에서 구원을 얻게 해주셨어요. 죄에서 구원을 얻게 해주셨어요. 이걸 뚜렷하게 이해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상황이 앞에 서면 우리는 다 알죠. 나를 어디에다 드리느냐에 따라서 내 자유의지가 악에게 드리느냐 하나님께 드리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되는지 아니까. 그 자유의지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든지 악에게 드리든지 그건 우리 선택이거든요. 선악과를 먹든지 말든지는 우리 선택이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구원을 하신 이유는 우리 자유의지가 이제는 하나님께 우리를 드리라고 구원을 하셨다는 거 6장에 이해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결코 그럴 수 없는 일화가 우리 입에서 나와야 하고 그것이 하나님께 우리를 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로마서 구조가 되어 있잖아요. 이건 진짜 은혜는 죄를 덮는 은혜가 은혜로 의를 세우고, 그 다음에 여기 말하는 공의를 행하고 의를 세우고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 드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은혜는 공의를 공의답게 만드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특권과 은혜로 구원을 상상하고 있지만 말씀을 거부한 결과 돌이킬 수 없는 상태로 심판의 상태로 돌아가는데, 아모스가 이제 이스라엘 심판에 대해서 낱낱이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서너 가지 죄 때문에 라고 이제 쭉 설명을 해 들어가는 것입니다. 공의를 잃으면 우리 마음이 왜곡되게 되고 진심은 사라지게 되고 말씀을 거부하는 것으로 나타난, 그것이 말씀이 거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말씀을 듣되 이상하게도 담아주지 못해. 구구절절이 진심인 사람은 말이 마음에 남아있어. 그게 진심이었기 때문에. 아무개 설교 잘하네, 이렇지 않고 말씀이 내 마음속에 남아있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참 선지자의 말씀을 들을 수 없고 들리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말씀이 그저 좋게 들릴 때는 그래도 하나님이 책망을 해도 하나님이 갑자기 크게 책망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수준을 이렇게 하나,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를 교육하게, 이렇게 요 네 단계래요. 교훈은 뭐죠? 전체 대중을 통해서 설교를 할 때 직접 하나님이 1대1로 하지 않고 모두가 듣는 자리에서 내게 하는 말이에요. 교훈이에요. 이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야. 근데 분명히 우리한테 말을 했는데 내가 듣지 못하잖아요. 하나님이 책망으로 직접 하는 거예요. 근데도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바르게 함과, 이게 뭐냐면 굽어진 걸 세운다는 거예요. 교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다음에 의로 교육을 한다는 것은 바벨론으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바벨론을 거기 가서 교육시키는 거야. 여기서 안 되니까 거기 가서. 이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은 우리 교정하는 거를 놓지 않겠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교훈으로 하고, 안 되면 좀 더 직접적으로 책망을 하고, 안 되면은 막 바로 휘어잡아 보려고. 그래도 안 되면 사실 우리는 거기까지밖에 못하죠. 바벨론으로는 못 데리고 갑니다. 하나님 데리고 올 자신이 있으니까 데리고 가는 겁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아모스의 메시지는 마지막 때와 이렇게 연결시켜주고 있는데, 마지막 때의 특징이 말씀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받아들일 마음이 상실되어서 말씀은 자동 소멸이 되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나마 아모스야, 네 손에 다림줄을 가지고 있는 거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그래도 가지고 있는 거 기뻐요. 그 마지막 때 이 다림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정말 찾기 힘들 겁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보면은 오늘 성경 두 군데 한번 봅시다. 3장 3절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하고 저 사람들은 저렇게 듣고 말한답니다. 자, 보세요. 두 사람이 동의하지 않고 함께 걸을 수 있겠느냐? 자, 한번 대답 좀 해봐요. 두 사람이 동의하지 않고 함께 걸을 수 있겠느냐? 없지. 없지요. 하나님은 이쪽 가자 그러고 나는 이쪽 가자. 어떻게 같이 가겠느냐? 이 말이잖아요. 우리 이렇게 다리 묶어 달리기 해보셨죠? 진짜 그거 서로 안 맞으면 그렇게 막 안 가. 또 누구는 또 맞으니까 잘 가요. 보폭도 많고요. 하나 둘 잘 가는데 하나는 하나 그러는데 이쪽 가자니까 저쪽 가고 이러면 어떻게 한 발도 못 가잖아요. 주님 그래요. 야, 니하고 나하고 마음이 다르고 보는 시선이 다른데 어떻게 같이 가겠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9장 11절. 그러면 우리가 헤어져야 되는데 그죠? 그리고 돌아서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1절 9장 11절 그날에 내가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세우고 그 틈을 막으리니 또 내가 그 패망을 일으켜 옛날처럼 세우리니 아멘. 그날에 누가? 이게 중요하다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이 이렇게 무너져 있더라도 마지막에 이제 이거는 지금 이스라엘에게 직접 하는 이야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이 언약을 지키겠다. 하나님이 내가 지키겠다 이 약속 없으면 이스라엘은 여기서 다 끝난 건데 하나님이 그래서 그날 함께 하시는 겁니다. 자, 오늘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우리가 믿음을 지킨다는 게 뭐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공의 기준을 끝까지 놓지 않고 그거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못해도 좋아. 이걸 내려놓으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아셨죠? 우선 그렇게 설교하지 마세요. 이런 말 하면 안 돼. 절대 그러면 안 돼. 나는 그런 말 별로 안 듣는 사람이라는 거 아시죠? 저는 뭐 그거하고 상관없어요. 나는 그냥 할 말 하는 사람이. 그래야 우리가 살아요. 우리가 아모스처럼 마지막 때 이 말씀의 기준을 뚜렷하게 가지고 가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가진 자들을 통해서 평신도라도 오늘 여기 아모스가 평신도라도 이 말씀을 들고 하나님 쓰게 하시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은 선지자들이 아까 왜 엘리야가 그렇게 활동했는지 말씀드렸죠. 그럼 엘리야가 그렇게 기적의 선지자였으면 엘리사 때는 그만큼 기적을 봤으면 좀 회복이 돼야 될 거야. 왜 2배 더 강한 엘리사가 나타났겠어? 곱절을 했다니까요. 더 악해진 거야. 우리가 기적이 우리의 신앙 회복시키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회복을 시키는 거예요. 그건 일시적으로 우리가 뭔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느낌은 받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근본은 해결될 수 없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오늘 들었던 말씀 하나님 이 원리가 그런 거군요. 하나님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키는 것이 바로 이것을 지키는 것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이런 마음을 놓지 않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렇죠. 이 아모스서가 이 구정까지 있는데요. 왜 이 북이스라엘에 있는 선지자를 일으켜서 전하지 않고 이렇게 남유다에 그저 평범한 목동이었던 아모스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이 북이스라엘을 예언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정말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율법의 공의로움, 하나님 그것을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놓게 될 때 오늘 이 북이스라엘처럼 된다는 것 저희들에게 귀한 교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이런 상태가 되는 것이 이 마지막 때
아버지 하나님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우리에게 경고해 주시니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마지막 때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그 말씀의 기준을 내려놓지 않도록 아버지 마지막까지 꼭 붙들고 주님을 붙잡아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마지막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두 사람이 그 뜻이 같지 않는데 어찌 동행할 수 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이게 말씀이 무너진 또 말씀이 닫혀있는 이 원인이 관계 단절이라고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심판은 관계가 파괴되어서 오는 것이다라고 또한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마지막까지 남은 자가 되어서 세상은 변하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죄는 관영하고 사람들은 돌아서도 우리는 주님만을 오직 주님만을 그 마지막까지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아들 딸들이 되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빌고도 원하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레미야의 눈물은 시대에 맞는 말씀 선포와 변질되지 않은 순수 복음을 외치고 있습니다. 함께 연결되어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쓰임받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면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정 댓글에 채널 경고와 삭제에 대비한 예비 채널과 제2채널 링크를 올렸습니다. 이 채널 또한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역사상 가장 중요한 시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전에 사람을 준비시키셨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지막 때에 대추수, 대부흥의 때가 있다고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예레미야 눈물은 잠자는 교회와 영혼을 깨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가슴 뛰는 일에 함께 하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